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7가지의 모든 기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 이적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기적,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거든요. 사인.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7주 동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인이 어떤 것인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 행복하길 원하고 지속적으로 기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이게 다 알지만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행복해지길 원하지만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그런 기쁨을 누리기 원하지만 이 기쁨이 지속되지 않고 점점점 줄어들고 기쁨이 식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기쁨 뭡니까? 결혼 아닙니까? 결혼식 아닙니까? 제가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대답이 똑같아요. 왜 결혼하냐?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정말 결혼하면 행복해지냐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집니까? 처음에는 정말 뜨겁고 행복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행복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 그 1, 2년이 너무나 행복해. 그런데 그 행복이 어떻게 돼요? 점점 처음보다 줄어들고 식어들고. 아니, 제가 좀 이렇게 요즘 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게 있더라고. 야, 그거 보니까 정말 문제 있는 가정이 너무나 많더라고.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야. 얼마나 어렵게 결혼했을 거야.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을 거야. 근데 보면 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그래. 이야, 그게 부부구나. 행복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뭐 죽이려고 그랬겠어? 이혼하려고 그랬겠어?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 잔칫날, 우리는 이렇게 무슨 잔칫날이랑 막걸리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포도주는요, 이 결혼식에서는 기쁨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그 유대인들의 사고에는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이 결혼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비난받아서 마땅한 것이고요. 또 혼주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혼식을 망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실은 더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살펴볼 것은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지속되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안 될까요? 왜 우리 행복하길 원하지만 왜 행복이 안 될까요? 왜 기쁨이,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기 원하지만 왜 기쁨이 점점점 메말라 갈까요? 우리는 6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사용했던 물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물이냐니까.
여기 보니까 정결 예식으로 쓰였던 그물로 예수님은 그걸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처럼 신발 안 신고 다녔어요.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 그러니까 흙먼지 나갔다 들어오면 흙먼지로 가득해요. 손발이요. 샌들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냐면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나갔다 들어오거나 문 앞에다가 항아리를 둬서 그 물로 손과 발을 씻고 들어오게 했어요. 그걸 율법으로 정했어요. 그게 뭐냐?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애쓰고 힘써야 더러워지는 겁니까? 안 그래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요. 인간은 더러워져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아침에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놨다 들어오면 어떻게 그렇게 새까맣게 아프리카 애들이 되는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인간. 그 애플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흑역사.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면 스티브 잡스가 터틀넥이랑 그 리바이스 청바지 물 빠진 청바지만 입고 다녔잖아요. 두 개. 사실 스티브 잡스가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 근데 채식주의자인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채식만 먹기 때문에 깨끗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맹신했어요. 난 채소 먹기 때문에 깨끗할 거야. 맹신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샤워를 안 하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씻는데 거의 안 씻는데요. 그래서 이분 지인들에 따르면 옆에 가면 정말 냄새가 나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냄새가 났대요. 그래서 터틀넥이 몇백 벌이 있고 실상 보면 잘 안 씻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냄새가 그렇게 나죠. 여러분 그래요. 인간이요. 가만히 있어도 인간은 더러워져요. 왜 인간이 더러워집니까? 성경에는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요. 원래부터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리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기쁨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기쁘다니까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기쁨을 깨버려요. 지속되는 기쁨을 깨버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고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행복도 없고요. 지속적인 기쁨을 유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 보세요. 에덴 동산 주님 만드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 완전했던 에덴 동산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지고 죄가 들어오면서 행복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깨어진 행복들, 인생에 깨어진 행복들을요, 어떻게 하냐?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오늘 뭐로 드러나면 정결 예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어떻게 있냐? 우리가 손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발을 씻는 행위가 정말 그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로 그들 정결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으로요 그들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정결 예식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 혼인잔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좀 도와주라는 거야. 예수님이 좀 해결해 달라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문제를 여러분 잘 파악하는 사람은 해답이 누구에게 있는지 해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 찾아가야 돼. 엉뚱한 사람 찾아가면 안 된다니까. 네. 그 라디오 들어보니까 점쟁이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애가 점 보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용하대. 그래서 차도 안 풀리니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풀려고.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문제 찾아서 해답 찾으려고 하지 마. 점 보는 거야. 연초되면은 그런 거 사주팔자에 뭐 하라고 하면은 제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해답 대신에 하나님께 아주 엉뚱한 데 찾아가는 거야, 엉뚱한.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이 답의 해결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좀 해결해 달라는 거야.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좀 그래요. 그렇게 어머니가 요청하는데 한 번 4절 읽어봅시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자요 그래서 무슨 예수님이 이렇게 버릇이 없나 근데 여기서 여자요라는 것은요 그 여인을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안 부르고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건 어느 정도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느낌상.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거절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요. 하나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 또 하나 뭐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때가 뭐예요? 뭐가 예수님의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근데 그때가 지금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아직 안 왔다는 거야. 지금 사역 초기거든. 아직 아니라는 거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엄마도 알아들어야지. 그죠? 엄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상관없어요, 나랑. 그러면 보통, 그래, 아들아.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그럼 뭐 어쩔 수 없겠구나. 근데 마리아 안 그랬다니까.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부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께 요청해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뭐예요? 기도야, 기도. 그게 기도야. 주님께 요청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거야. 계속 기도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요. 기도하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면 예수님 분명 그랬잖아요. 이 일 나랑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머니가 요청하니까 이 일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상관 있어져요? 없어져요? 있어지는 거야. 있어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기도가 왜 중요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인이 뭐나? 기도가 뭐냐?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응? 나랑 상관없는 일, 주님과 상관없는 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된다는 거야. 기도 전에는 주님과 상관없었어. 그러나 기도하고부터 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끊어졌던 것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연결돼요. 예수님은 아직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3년 후에나 십자가 지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아직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때에 일어날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아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구원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 구원의 기쁨을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포도주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요. 지금 미리.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미리 보기가 있잖아요. 미리 보기. 조금 소개하는 게 있어요. 1, 2부. 그 딱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다음 스토리가. 알 수 있잖아.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요.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분 계세요? 난 돈의 포도주가 떨어졌어. 나는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졌어. 난 사업이 이렇게 안 풀려. 사업의 포도주가 떨어졌어. 난 자녀들의 포도주가 떨어졌어. 직장의 포도주가 떨어졌어. 결혼의 포도주가 떨어졌어. 취업의 포도주가 떨어졌어. 다 떨어진 포도주 된 인생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이 일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져. 이게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라니까. 기도를 우습게 하지 마.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말했어. 이거 이 일 나와 상관없다고. 근데 기도하니까 그 일이 어떻게 돼?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지잖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 아직 그럼 구원 니네 맛보고 그 용서받을 때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상관없었던 일들이 상관이 있어지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그 일조차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의 한번 순종을 볼까요?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슨 말을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시킵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 물 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항아리에 가서 물을 채우는데, 여러분, 이 항아리가 그냥 항아리가, 작은 요런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석에 보니까 이 항아리가 얼마나 큰 항아리냐면, 이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 물을 붓기 위해서는 최소한 5번 이상 물을 길러 와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 물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물 붓는 거 하인들 얼마나 귀찮습니까? 또 예수님이 얼마만큼 채워라 얘기하신 것도 아니라 그냥 물을 채워라 그랬지.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 7, 80% 채우면 되지 않아? 그럼 딱 보기에 채웠다 그러면 되잖아. 일할 거면.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100% 순종하고 100% 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럼 하인들은 물을 떠왔으니까 항아리에 뭐가 있는 걸 알아요? 물이 들었다는 거 하인들 알아요, 몰라요? 이 하인들은요, 종이에요, 종. 둘러스예요, 종. 종이에요. 근데 만약에 종이요, 이 물을, 그리고 예수님이 연회장에 물 떠다 줘라 그랬어요. 그럼 하인들이, 보세요. 물 길어다가 담는 거, 그건 그들의 열심으로 가능해요. 열심히 하면 그 물 길어오는 거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하인이 물을 떠다 준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왜? 잘못하다가 이게 맹물이면 어떻게 돼? 하인들은 두들겨 맞거나 그 집에서 쫓겨나. 잔치집에서 큰 저질이 한 거니까, 얼마나 큰, 제일 기쁨의 잔치에서 이런 짓을 하니까. 근데 그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물에 떠가는 거야. 하인들이. 그게 물인 줄 알면서도. 보세요. 저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 물 떠오라 그래서 물 채워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쯤 포도주로 변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물 떠오라 그랬으니까 물 가득 찼을 때 그때 포도주로 변하고 그 변한 포도주를 떠다 줬을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냐면, 제 생각엔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맹물 이렇게 떠다가 갔는데 계속 맹물이야. 덜덜덜 떨면서 갔을 거야. 근데 건네주는 그 순간, 받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요, 나아만 장군,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얻어요. 나병을 얻어갖고 그 소녀 하인이 추천하 엘리사, 우리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 그 엘리사 먼 길을 따라서 가요. 엘리사에 갔더니 만나주지도 않고 말이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진짜.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그래도 가오가 있지. 장군이 최고의 장군인데.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부하가 그래도 그 뭐 어렵습니까? 몸 담그는 거 담그면 되죠. 설득해갖고 가서 담근 거예요. 근데 보세요. 6번 물을 담궜어요. 근데 몸이 깨끗해져서 안 깨끗해져. 안 깨끗해져.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해. 이러면 얼마나 좋아. 7번 담그라 그랬으니까 한 번 담그면 조금 나는 거야. 7분의 1 정도 나. 그 두 번째 담글 때 7분의 1가 나. 3번 담그니까 7분의 3이 나네. 또 담그니까 와, 반이 났어.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나겠어. 와, 그럴 텐데 아니야. 6번까지 담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마지막 7번의 몸을 담글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순종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이렇게 갔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방향이 싹 바뀌어져. 2번 순종하면 어떻게 하냐? 인생의 도약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3번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여러분 인생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가수들도 그렇다며요, 여러분. 가수들이요, 한 곡 히트하면 2년은 간대요. 한 곡 히트해도 2년은 간대요. 근데 여러분, 두 곡 히트하잖아요. 그러면 8년 간대요, 8년. 두 곡이라도 히트하면 8년은 먹고 사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방향을 바꿔주셔. 또 순종하면요, 이번엔 도약이 일어나. 또 순종하면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이 뭐야? 버티는 거잖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힘들어도 난 버텨내리라.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거야. 영국의 대표적 낭만파 시인이 이 바이런이 이 캠브리지 대학 시절에 이 종교학 시험을 봤는데 종교학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죠. 요한복음 2장 본문 갖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이런이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우리 같으면 대충 쓰고 나갈 텐데 2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생각하고 끝까지 붙드는 거야, 이 문제. 그리고 이 바이런이 종이 땡 울리기 전에 마지막에 한 글자 적었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얼마나 로맨틱해요. 멋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자꾸 이거 하라고.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종 땡 울릴 때까지.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끝까지 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게 최고의 답안지가 되세요. 최고 학점을 받고 지금까지 전설처럼 내려오는 회중들에게 회자되는 귀한 답안지가 됐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요,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지고 2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3번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에 바이런이 경험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이 첫 번째 포도주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사건을 통하여 이 사인,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나? 기도야,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야. 기도는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일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아직 이르지 않은 때, 아무리 이르지 않았던 때라도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100% 순종할 때 여러분 인생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